찬송가 563장 부르시면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로 13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이 우상을 섬기고 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전에 제주도 성산 일출봉을 올라가는데 어떤 좀 신기하게 생긴 바위가 있으니까 올라가던 어떤 분이 앞서 가시던 분이 옆으로 비켜서서 거기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절도 하고 또 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낯선 광경이어서 오래전 일인데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생명이 없는 그 바위에게 그렇게 정성껏 손을 모으고 무엇을 비셨을까? 아마도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두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빌었을 수도 있죠. 마음에 바라는 바를 투영한 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건 간에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발로가 바로 그런 행동들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적도 지니고 다니고 또 그러면서도 그것이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든 두려움이든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큰 문제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끔찍하리만큼 우상 숭배에 푹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는데요. 얼마나 우상에 심취해 있었는지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공공연히 우상을 섬겼고요. 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는 자신의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몰록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쳤죠. 열왕기서에도 읽어보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신 제사를 뜻합니다. 이 정도면 우상 숭배에 거의 미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심하게 한탄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매끄러운 돌을 제비 뽑아가면서 자신의 몫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할 영광을 생명 없는 돌에게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한탄하시죠. 이러니 내가 어떻게 너희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유다 백성들의 이런 모습 하나님을 매우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유다 백성은 선민으로 하나님 섬기도록 부름받은 민족으로서 왜 이토록 심하게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우상의 마음을 빼앗긴 것인가?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변 민족과 나라들에게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영향을 받고 우상에게 빼앗겼죠. 당시 백성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 의지하던 우상들은
사실은 다 가나안 땅의 토착 우상이든지 아니면 이방에서 들어온 것이든지 그들의 것이 원래부터 아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함께 지내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 예쁜 조약돌, 물신이죠. 물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농경신, 비의 신, 자녀를 바쳤던 몰록, 또 성적인 교합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이루는 바알과 아세라 등 다 가나안의 토착 신이거나 아니면 그들 주변 이방 나라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요. 주변에 영향받았습니다. 다 그들 나라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이 우상 숭배의 역사를 보면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죠.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내 마음을 선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제사장으로 또 성전을 섬기면서 흩어져 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레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돌봐야 할 그런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인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사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말씀이 없어서 자기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첩을 두기도 하고요. 또 한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일을 하기도 하는 전혀 말씀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이 무너졌을 때 그 공동체도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방 우상들에게 속절없이 마음을 빼앗기고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우상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나라를 점령하고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의 우상 숭배는 오답노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과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중간에도 다시 한번 오답노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그 마음이 우상에게로 향했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나라에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상을 섬길 일은 없죠.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길 일은 없습니다. 문명 국가에서 그런 일은 없죠. 드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상의 본질은 움켜쥐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 향할 그 마음을 우상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이죠. 두려움에 움켜쥐는 것이 우상이고 또 욕심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런 악한 것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가운데 말씀이 약해졌을 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죠. 언약 공동체의 의미가 희미해졌을 때 급격하게 우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다 빠져들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연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이 세상에서 가득한 그런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교회를 세우라라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죠. 사도들이 바로 교회의 창설 직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죠.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그 힘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아이들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니까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공동체의 연합성이, 공동체성이 약해질 때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고 또 세상에 감염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상이 많은 득실덕실 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상은 어려울 때에 전혀 도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상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죠. 세상 일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상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그런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세상 일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피신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이런 신뢰의 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차지한다라는 말은요, 유산을 상속한다, 물려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중요하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산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죠. 또 현실적으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들을 우리가 다 상속받을 수 있죠. 종말론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로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룩한 공동체, 선한 영향력의 힘을 얻어서 세상의 온갖 우상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믿음과 신앙을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섬길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우상을 이기는 것은 결단과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하잖아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목소리로 우리도 여호와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금방 무너졌죠. 금방 우상 숭배에 다 빠졌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고 다짐할 때 그 초점은 공동체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동체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 생활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다짐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없는 결단과 다짐은 무의미하고요. 금방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귀도 때로 다니고요. 그래서 우리도 공동체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세렝게티 초원에서 맹수의 밥이 되는 것도 바로 공동체에서 떠난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헌신을 다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밖에 있다라면 그 약속은 지켜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는
이 땅을 우리가 천국까지 살아갈 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공동체로 나아가고요.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타협할 수 없이 우리가 꾸준히 지켜나가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약해졌을 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고요. 쉽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어디에 영향을 받도록 나를 둘 것인가? 그것이 공동체인지 아니면 우상이 가득한 세상인지 우리가 늘 말씀 앞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 그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이고요. 우리는 더 교회로 모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세상의 어떤 습관과 같이 따라하지 않고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욱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함으로써 또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감으로써 세상에 만연한 가득한 우상으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우상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길 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가득한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깨어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영향을 받고 다른 나라 이방 우상신에게 영향을 받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결국엔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 다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 심한 징계 가운데 놓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 이처럼 무너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험한 세상, 악한 마귀가 공승곳을 잡고 주인 노릇하는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기에 하나님 공동체 생활하기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어떤 악한 습관들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말세를 보낼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더없이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공동체로 모여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 허락하신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보존하는 최후의 보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교회, 우리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 하나님 저희들이 힘써 세우며 아버지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참 공동체 속을 회복하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 부으시는 만 가지 은혜들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도록